룻기 강의 6번째, 은혜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 은혜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사는 영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만 생각하여 정제된 땅 모압으로 가는 우를 범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되면 반드시 삶의, 인생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그 기회는 좋은 모습으로만이 아닌 오늘 나오미의 모습처럼 고통과 아픔, 상실과 절망의 모습으로도 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풍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된 것이라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최상의 것으로 보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는 진정한 떡이라는 것,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룻의 인생은 꼬인 인생이었어요.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난관을 뚫고 나가니 고일인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9절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사야 41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룻의 인생은 최악의 환경, 땅 끝까지 간 환경이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고엘이신 보아스를 예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쩔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땅 끝에 가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 끝까지 몰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모리아산까지 몰고 가요. 잡고 있는 이삭이라는 육적 아들을 너무 우상시하면서 키웠기에 하나님은 바치라고까지 요구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진 삶의 일상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그 환경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쳇바퀴 도는 인생의 삶이 행복이에요. 우리에게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우리의 일상이 깨져버려요. 이 코로나 하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끊기고 예배가 끊기고 삶의 바운더리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지방을 내려가는데 휴게실 가니까 휴게실에도 칸막이를 다 해놨어요. 칸막이. 밥을 목사님들하고 같이 먹는데 참 이게 낯설더라고요. 그래도 그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런 재미들 칸막이로 다 해놓고, 그리고 혼밥 자리 해가지고 혼자 밥 먹는 자리가 쫙 더 많고, 그냥 벽 보고 먹는 거예요. 벽 보고. 쳇바퀴 도는 인생의 삶의 행복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인간의 수고만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돼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러면 방종주의가 됩니다. 또 인간의 성실성만 강조해서 인간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인본주의가 돼요. 하나님의 도와주심만 강조하면 신비주의가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간의 수고와 성실, 하나님의 주권과 도와주심,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야차브라 그랬어요. 야차브의 하나님. 제가 해석한 거는 뭐냐?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내가 할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항상 써있던 표라 그럴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걸 또 영어로 써놓으셨어요. 아버님. God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 어려서부터 그게 못이 바뀌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가만히 있으면 하늘도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은 사람의 구체적인 응답과 순종에 따라 비로소 자신의 것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응답이 있어야 돼. 또 순종함이 있어야 돼. 그럴 때 내 것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한 이상으로 늘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나 주신 바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은 늘 자신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충성은 대자관계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과의 성실함. 충성은 누구에게 목숨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맡겨진 것에 교회 일이든 아니면 사업장의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연락되는 예배,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인간의 창조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을 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구원의 목적은 또 뭐였어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가만히 있으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수고, 인간의 성실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이 돌을 던졌고 하나님이 꽂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인간을 통해서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광야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가나안부터는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을 먹으라 그래요.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인데 광야에서는 그냥 주셨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발바닥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수고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의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만들어서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신약의 가나안의 축복은 교회와 연합한 만큼 받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만큼 받는 축복, 가만히 있어서 주는 축복이 가나안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한가, 또 교회와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가, 여기에 따라 받는 축복이 신약의 가나안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 달란트를 그냥 숨겨놓은 종에게는 주인이 들어왔을 때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 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윤리교과서가 아니에요. 사회적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체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냥 예배를 구경하면서 하나님이 한 주간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삭 죽기에 성실했어요. 웬만하면 아이고 내 인생이 시어머니 따라왔더니 이건 뭐 여기 베들레헴에 와서 그 이삭 죽기나 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 죽기에 성실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성실함이 보아스의 귀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울 그 보아스 앞에서 겸손히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부터 11장까지 예비된 목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 집사를 우연히 만나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돼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일어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아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받아요. 바울은 담임 목사로 바나바가 추천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방인 전도에 놀랍게 쓰임받는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붙여준 사람에게 또 나에게 붙여준 목자에게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라합을 찾아야 돼. 그 살몬이란 두 정탐꾼 중에 한 명, 그 살몬은 라합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리고성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을 열 수 있었어요. 거꾸로 라합 입장에서는 살몬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를 찾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해를 만나서 그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며 그와 연합함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날이 갈수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룻이 이삭 죽기를 했더니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그 14절에 나온 초에 찍었다라는 건 초는 신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누군가가 목이 마르다 할 때 그 신포도주, 그 묻힌 솜을 이렇게 전달해서 그걸로 목을 축였는데 신포도주, 그거를 지금 떡 조각을 신포도주에 찍어 먹어라.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누구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보아스하고 같이 식사하고 곡식 빼는 자 그들과 같이 식사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이삭 주는 사람들은 곡식 빼는 자하고 같이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천하게 여기는 거죠. 특히 땅의 주인과 식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신분을 상승시킵니다. 약속은 주어졌으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며 자신이 되찾아야 할 기업의 목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은 갈망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라, 사모하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채워주신대요. 에베소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왜 안 주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배고파하지 않기 때문에, 목말라하지 않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면 주는 거고, 그럼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에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볶음국시가 떡을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남았다. 그래서 그걸 누구 갖다 줘요? 나오미를 갖다 줘요. 다시 말해서 나오미에게는 룻이 고엘인 거예요. 룻에게는 보아스가 고엘인 거예요. 성실하게 했더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나를 배부르게 해요. 남을 섬기려면 내가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좀 풍성하게 하셨다면 남을 섬기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하셨다면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속사라고 저희 교회에 평일날 이게 비어있는 것이 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교회도 자꾸 행사를 하려고 하고 연합 집회를 하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올 때마다 제가 펜션을 잡아드려요. 목사님들 좀 편히 쉬라고. 그 다음에 식사 대접도 웬만하면 제가 다 해버립니다. 저녁 식사.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저희 교회는 인원이 많지 않지만 풍성하게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셔요. 그거 남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겨요. 섬기니까 어떻게 더 모여요. 그럼 또 주시겠지. 섬기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번 말씀 사경에 이제 준비를 하는데 모 집사는 저희 교인이 아닌데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매달 얼마씩 하기로 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헌금이 안 들어왔어요. 알아보니까 자동이체를 해놨는데 뭐가 잘못돼서 안 들어왔는데 저는 왜 안 넣냐 한마디도 물어보질 않아요. 왜? 헌금은 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발견했나 봐요. 안 빠져나간다. 그래서 목돈으로 보냅니다 해가지고 딱 말씀 사경이 전에 보냈는데 펜션 몇 개를 빌려줘도 될 만큼 저녁마다 어디 가서 뷔페 먹어도 될 만큼 풍성하게 헌금을 넣어주셨어요. 사경회 때마다 제가 경험해요. 사경회 앞두고서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섬기라고 보내주셔요. 풍족하게 주셨다는 건 뭐예요? 남을 섬기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남을 섬기려면 내게 풍성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래. 이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이제 나오미를 섬기는 고엘이 되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대리자요 전달자라는 주변에 섬길 나오미가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있어요. 은혜 전달자가 돼서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업장에 있습니다. 이웃에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보아스의 역할을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질서를 따라야 돼요. 율법만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가나안의 풍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광야 백성들은 광야에서 은혜의 질서를 어김으로 거기서 다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22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주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예,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곡물 벨 때 단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그러니까 모퉁이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주는 사람들은 어디 것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 모퉁이 것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베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명령, 율법 어기면 죽는다는 시대에 지금 룻기의 배경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룻기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지금 보아스가 사는 시대는 율법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가 아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러니까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곡식 단 있는 데까지 들어오게 만들어준 거예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요. 이삭이 아니라 뭐예요? 아예 다발채 주라. 다시 정리합니다. 단 모퉁이에 있는 것만 주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를 만난 룻은 단 사이 곡식 다발, 그것까지 얻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보아스는 율법이 아닌 뭘 적용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고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가 아니라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를 선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고해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됩니다. 6월 한 달 고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고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관계가 상호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됩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상호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돼서 그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고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단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을 맛보게 돼요. 고헬레서 모든 기업을 되찾아주고 그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면 내가 빼앗겼던 모든 기업을 되찾아준다는 거예요. 지위와 통치권을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질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고엘이 가진 능력만큼 또 풍성함을 공급받아요. 나중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니까 룻은 그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것이 다 룻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삼성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나중에 물론 세금 낼 거 내야 되지만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은 다 누구 거가 돼요? 이재용 회장의 자식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엘을 만났을 때 고엘이 가진 능력만큼 풍성함을 다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나안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교회와 연합한 만큼 받는 축복인데,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교회로, 교회의 풍성함은 만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으로 흘러간다. 이게 영적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제 6월 한 달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이제 룻기 말씀 사경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루키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교회로 교회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넘치는 6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